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줌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이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할 때는 아마 우리 증평 믿음교회에서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저희 가정이 10월 달부터 이제 한 12월 말까지 한국에서 제가 이제 원래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마지막 때 이 150장이라는 이 시리즈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캔자스 시티에 있는 이곳에서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10월 달까지 중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저와 저희 가정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2025년도 1월 달에 이스라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의 감동은 제가 여러분과 한국에서 이제 13년 만에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잠깐의 기회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곳 캔자스에 있은 지가 벌써 13년이 되었고 13년 만에 3개월이라는 시간을 제가 한국에서 보내는 건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가 이 강의를 매주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와 그 하나님 안의 그 친밀함의 메시지를 풀어가다가 이제 1월 달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문이 열어주신다면 저희 가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몇몇의 젊은 리더들을 함께 이스라엘에 데리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분들은 아마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짧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곳 현장에서 이 전쟁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랑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눈동자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 함께 품고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중에 나누어 드리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제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여러분과 풀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이제 함께 보내게 될 그 3개월의 신간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창세기 6장에 대해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더라고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 방주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을 뿐만 아니라 방주의 특정의 그 길이 방주가 어떠한 재료가 필요한지 이 방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청사진 너무나 디테일한 하나하나 어떠한 목재가 필요하고 어떠한 자재료가 필요하고 그 길이가 얼마며 그리고 그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어떠한 동물들이 얼마의 숫자가 그 방주에 들어와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계시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놓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이 증평 믿음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에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자재료가 무엇인지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투자해야 될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어디에 재정이 투자돼야 되고 그 필요한 자재료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방주에 들어와야 될 그 동물들 그리고 누가 함께 이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 개인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저희 공동체 가운데 이 방주의 정사진을 계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것을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특별히 이제 여러분과 저번에 함께 나누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메시지는 폭풍 속의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폭풍 속에 혼돈의 시대. 제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는 전 세계가 글로벌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그 누구도 이 위기를 회피할 수 없는 탈출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비롯해서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하루 만에 순식간에 탈라반 테러범들의 손에 장악되는 것부터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적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이 군사력을 증가하고 있고 이런 전 세계의 이 위기 가운데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헤즈볼라의 전쟁 또 이란과의 이 중동 전체의 불씨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확률 게임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침공할 확률 70%, 그러면 이란이 개입할 확률 80%,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내전이 터질 확률 50%. 그런데 여러분,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50%냐 30%냐 70%냐 20%냐, 확률 게임을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장수가 났을 때 반드시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나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굳건한 토대가 존재합니다. 안전한 반석이 존재합니다. 산은 흔들리고 언덕은 없어지는 일이 있어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일이 있어도, 천지는 아예 사라지는 천지지변이 일어나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고 진실되도다. 견고한 반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 견고한 반석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다룰 때 반복해서 강조해드리고 또 강조해드리고 또 강조해드린 한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설 것인가? 예레미야 23장에 너희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일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이루고 계신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팅에 참석할 것인가? 지금은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유튜브의 전문가의 관점, 인간의 소견, 뉴스 보도에, 사람의 관점에 우리가 익사하고 허우적거리며 20%냐 30%냐 확률 게임을 따지면서 사람의 관점에 익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SNS가 내포하고 있는 음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만물을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을 세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주님의 때에 그 세우신 왕을 폐하실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세상의 거민들은 메뚜기에 들판에 뛰어다니는 메뚜기에 불과하며 저 위에 먼지에 불과하도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의 미팅에 선다는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저번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다뤘죠. 제가 거기서 이렇게 무엇을 강조해 드렸냐면 믿음의 싸움, 이 싸움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매일 하루하루 가운데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근데 그 전쟁의 핵심이 무엇이냐? 아름다움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것인가? 누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눈이 인스타그램에 어떠한 사진을 보고 있느냐가, 유튜브에서 어떠한 영상을 보느냐가, 어떠한 썸네일이 여러분의 시선을 끄느냐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이 향하는 곳이 여러분의 경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든지 간에 진정 우리 내면에 우리가 경배하는 신은 우리의 시선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될 가장 위험한 적,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장 위험한 원수는 끔찍한 악이 아니라 평범한 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리우고 영원한 세계를 향한 갈망을 무디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마비시키는 것은 무시무시한 악이 아니라 평범한 쾌락입니다. 사탄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끝없는 부스러기입니다. 악마의 독약이 아니라 주변의 맛집이며
성인용 영화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대 애청하는 시시한 예능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작은 여우가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파괴할 수 있는 맹렬한 원수입니다. 작은 여우가. 굶주린 사자이기도 하지만 작은 여우가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아주 작게 여기는, 제가 여러분께 우리의 적은,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적은, 위험한 요소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마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나 귀한 나머지 하나님만이 만족시켜야 될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 하나님의 선물이 채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기쁨을, 그 행복의 자리를, 그 기쁨의 자리를, 그 만족의 자리를 하나님의 선물이 채우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무엇이 우리의 시선을 장악할 것이냐. 지금 교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또 미국,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 또는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가장 시급한 것, 하나의 많고 많은 중요한 진리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혼돈의 이 시대 가운데 2024년도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국제 정세가 어디를 향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라.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심령이 매료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사로잡히는 것.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의 약속으로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격려해 드렸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그리스도의,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 The excellencies of our God, 하나님의 탁월함.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의 그 고상함, 탁월함, 극상의 가치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그 성경적인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가치와 그 존귀함과 그 만족스러움과 하나님을 아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최고의 행복의 삶,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가지가 내 안에, 나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었을 때 거하지 않으면 말라버릴 것이라. 영적 탈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울한 이유,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기력이 쇠하는 이유, 영적인 굶주림이 무뎌지는 이유는 거하는 삶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는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에 시편 27편을 읽으셨죠. 내가 여호와께 갈망하는 한 가지. One thing, this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내가 이 한 가지 갈망하는 것을 일평생에 추구하리니. 그것이 우리의 그냥 마음의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매일의 일상의 추구가 되어야 됩니다.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추억이든지 아니면 내 넘어진 실수와 나의 나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어제의 일은 어제의 일이고 내가 지금 표대를 향해서 마치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니 press on. 그분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폭풍 속에 있고 하나님의 길이 폭풍 속에 있습니다. 폭풍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길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펼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방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부재 중이시기 때문에 재앙이 이스라엘에 닥친 것이다. 전쟁이 임한 것이다. 중동의 불씨가 번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재 중이시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며 중국과 대만의 미국 사회에 이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이 부재 중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과 반복해서 선지서에 그 하나님의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그 선지자들의 관점을 저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글로벌한 위기나 국가적인 재난의 때에 이 모든 상황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 징계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폭풍 속에 있고 폭풍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존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글로벌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재난이 멈출 수 있을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난을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차 후 이 폭풍을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 폭풍 속에 길을 내시는 여호와를 보고 우리도 함께 광야에 길을 내는 목소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며 이렇게 친절한 주님의 마음.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이 글로벌한 위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이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리더십에 실수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악들이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세요.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는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길은 이스라엘의 길.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부재 중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이러한 시즌 가운데 걸어가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셔야 될 구원과 공의가 무시되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시고 땅끝이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약속이 그 구절이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어지겠지만 지쳐 피곤하고 비틀거리고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과 같은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때에 장정과 젊은이와 같은 믿음이 강건한 성도들 넘어지는 것과 같은 때에 어떠한 자들이 폭풍을 타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을 것이냐? 어떠한 자들이 모든 세상에 온통 굳건해 보였던 토대들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어떠한 자들이 이 폭풍을 타고 날아 올라갈 것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글로벌한 이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은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기 원하는 부분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글로벌한 위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면 이 위기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그러한 이 폭풍이 그냥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계시며 그 목적이 다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에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에, 누구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사탄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이고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아수르가 헤즈볼라가 되었던 하마스가 되었던 북한이 되었던 중국이 되었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지 간에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내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배우고 싶지 않은 공부한 겁니다. 그냥 성경의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를 체크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회의에 서서 선지자들이 설교하는 하늘의 시각을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계신지.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는 주의 일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자, 여기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평강이 주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 뉴스 보도의 시각에서는 무조건 그냥 전쟁이 멈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막대기로 인해서 주의 일을 하나님께서 펼치고 계신데 이 글로벌한 폭풍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냐고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폭풍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기를 주께서 주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여기서 다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시면 합니다. 부분적으로 행하시고 끝내시지 않습니다. 다 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글로벌한 폭풍과 이 산고와 이 글로벌한 진통을 통해서 무엇을 해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출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통은 하나님의 약속이 낙태된다는 신호가 아니라 해산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통 가운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글로벌한 혼돈과 진통의 때에 이 진통이 어떠한 하나님의 행함을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 성취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의 친자,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이 강대국들을 의지했는데 그 강대국들이 결국에는 자기를 배신하고 그 조약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자를 의지했는데 이제 다시는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보십니까 여러분? 다시는 자기가 의지했던 자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대게 되리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이유는 야곱을 불구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글로벌한 폭풍 속에 이스라엘의 이 전쟁 가운데 또는 전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어떠한 길을 내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원하신지 그 준 마음에 어떠한 갈망이 있는지 주께서 주의 일을 예루살렘의 전쟁 가운데 다 행하신 후에 다 all that he desire, all that he has purpose, all 부분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행하신 후에가 아니라 다 행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직접 예루살렘의 평강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진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미국 사회가 반응할 수 있도록, 그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언제까지나일까? 하나님 그럼 도대체 언제 변호하실 겁니까? 언제 당신의 백성을, 언제 이 당신의 교회를 성화하실 겁니까? 언제 한국교회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나일까? How long? 그 질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When? 이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성도의 권세가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 strength, 성도의 힘이 완전히 깨어지기까지,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 complete shattering, 완전히 으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기서 완전히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괴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에는, 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여러분, 의사가 암에 걸린,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몸 안에 질병이 있는 환자를 치유할 때는 때로는 몸을 열어야 됩니다. 맞죠? 심장 수술할 때 심장을 여는 이 몸을 칼로 갈아서 몸을 열든지 그 부분을 절단하는 과정이 요구되든지 많은 피가 요구되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아픔이 요구가 되지만, 의사가 수술을 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수술의 목적은 그 환자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환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환자 안에 있는 질병을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그 암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힘이 다 깨어지게끔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혹한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교회를, 이스라엘을, 한국을 부유하고 너무나 안락해서, 너무나 편해서 예수님 없이도 괜찮은 이 한국을 우리의 타협에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하나님 백성의 힘이 다 깨어지면 그때의 끝이 오리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빨리 이 시간 가운데, 이 글로벌한 혼돈의 때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제 자신을 많이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깨신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모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토대들을 흔드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학개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에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흔드시리니 이는 그가 만물의 보화가 되시는 이로 열방을 인도하시기 위함이라. 영어 표현에 to lead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the desire of all nations, 모든 열방의 갈망이 되시는, 모든 열방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흔드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재중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에 다 행하신 후에, 주께서 주의 일을 한국교회 가운데 다 행하신 후에, 주께서 주의 일을 미국 사회 가운데 다 행하신 후에 다시는 그들이 의지하던 그것이 강대국이 되었던, 그것이 경제적인 부유함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다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기대게 되리라. 사랑하는 자의 품에 기대어 광야에서 나오는 이 자가 누구인고? 너는 나를 내 마음에 불같이 인치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앙이, 이 혼돈이 닥친 이유가 하나님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그 백성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가장 긴급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그러함으로 우리가 이 이사야 10장과 이 다니엘 12장의 메시지를 이해할 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질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절실히 필요로 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첨단 기술입니까? 새로운 무기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입니까? 미국과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리더십입니까? 개선된 정책입니까? 아니면 교리적인 정확성입니까? 아니면 윤리적인 진실성입니까? 이 모든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나은 리더십이 필요하고 더 나은 정책이 필요하고 교회 가운데 교리적인 정확성이 필요하고 사회 가운데 윤리적인 진실성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또 이 세대 가운데 죄가 만연한 이유는, 죄가 창궐하는 이유는, 악이 횡행하는 이유는, 도처에 악이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위엄과 예수님의 극상의 가치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사회 가운데 그냥 길거리에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이 진정한 만족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기 원하는 이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과 기도하고 메시지를 마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메시지는 에스겔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의 문맥을,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기 시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있는 2024년도 앞으로 국제 정세를 예측할 수 없는 바벨론 포로기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과 같은, 과연 우리가 이 포로기로 들어가는 건지, 그러한 위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가고, 맞죠? 에스겔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빠져나가고, 그러면 성전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결국에는 파괴되고 느부갓네살이 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추방시키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적을 하시냐면, 특별히 우리가 이 에스겔의 두루마리를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다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께서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돼야 돼, 누가 대통령이 돼야지만 나라가 바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리고 법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면 사회가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변화될 것이고 부흥이 올 것이다.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투표를 할 수 있으면 저는 투표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당선될지를 기도해 주시되, 대통령이 당선되면 백성의 체질이 바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시야 왕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종교 개혁으로 모든 길거리마다, 산당마다 바알상과 아세라상과 몰렉상을 다 완전히 박멸시켰는데, 사회 가운데서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는데 에스겔 14장에 백성의 마음에 우상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 가운데 법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정책을 바꾼다고 해도, 국가의 정책은 바꿔도 백성의 체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안락을 더 선호하는 백성의 체질,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더 재밌는 백성의 체질, 그 백성의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실패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회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가운데 저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랑 하나님의 소명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불붙이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붙이기 위함이다. 저는 믿음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삶과 하나님께서 그 증평으로 부르신 그 목적과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은사를 불붙이기를 원합니다. 그 불붙이기 위해서에 에스겔의 그 두루마리를 집어 삼키셔야 되는데,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앞뒤로 2장을 보게 되면 앞뒤로 재앙과 슬픔과 탄식이 써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장에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루마리를 배까지 채우고 무엇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창자에까지 가득 채우라. 이 두루마리를 우리 마음으로,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머리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의 자원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될지, 삶의 어떤 우선순위가 결정될지 너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너의 창자에서부터
이 영양소가 이 메시지 안에 있는 그 메시지가 몸 안에 모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라. 근데 왜 이 두루마리는 뭐가 되냐면, 왜 이 두루마리가 앞뒤로 슬픔과 재앙과 탄식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독약이 아니라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고 전 인격으로 예수님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약인 이유는 1장부터 48장까지 68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공포스러운 심판과 감격스러운 구원을 하나의 목적으로 요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갖게 되리라.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리라. 하나님은 어떠한 영광이 이 속에 담겼습니까?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함이 이 속에 담겼습니까? 많은 것을 강조해 드릴 수가 있지만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에스겔서를 다룰 때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진리는 무엇이었냐면 이 탄식과 재앙과 슬픔을 선포하는 그 주님의 심정이,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하트가 가혹한 폭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사랑에서 우러난다는 것을, 그 주님의 영광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에스겔 6장만 하이라이트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포로기 속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6장에 그들의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당했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자, 한 구절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드린 건데 잘 보십시오. 내 마음이,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 I was crushed. 나는 완전히 깨어졌다. By their adulterous heart. 그들의 음란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늘과 땅 아래 천지 가운데 모든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위협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모든 악마들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 조금의 위협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 작은 여우가, 그 작은 타협이, 그 시시한 세상의 부스러기로 하나님 대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얼만큼 내주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릴 수 있을 만큼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신, 자족하신,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힘을 다 갖고 계시며 하늘과 땅 안에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인해서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릴 수 있을 만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친밀함을 보십니까? 슬픔과 탄식 속에 주님의 마음은 가혹한 폭력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 33장에 악인아,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에 11절에 악한 사람이여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슬픔과 탄식을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너가 죽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파괴할 것이다가 아니라 11절에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는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는 왜 죽으려 하느냐?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 속에 주님의 진정한 마음은 너가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너가 살기를 원한다. 죽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두루마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는 것과 같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와 이 세대를 떠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아무리 법을 바꾸고 정책을 바꾼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의 정책이 그냥 바뀜이 아니라 백성의 체질이 바뀜인데, 문제는 이스라엘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기도 이 백성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도
종교 개혁도, 요시야 왕의 그 역할도 이 백성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에스겔 3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향해 여호와는 공평하시지 않다. 여호와는 불공평하시다. 여호와는 너무 엄격하시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너무 가혹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째째하고 인색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메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메마른 뼈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이 세대에게, 이스라엘에, 한국교회 메마른 뼈처럼 너무나 말라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너무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무덤에 갇혀있고 그 무덤에 갇힌 뼈가 이미 썩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은 미워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메마른 뼈에게 폐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메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 심장을 집어넣어서 새 감각을 이식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러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이러한 자비를 촉구합니까? 무엇이 주님으로부터 이 패역한 민족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게 무엇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한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성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함을 남에게 양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저버릴 수 없는 아버지의 열성이 메마른 뼈를 부활시키서라도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끔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이 미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에 이스라엘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는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가 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민족 가운데 거부된 내 이름을 내가 변호하기 위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너를 통해서 내가 변호하리니 장차 모든 민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예수님의 극상의 가치를 변호하셔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민족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새 심장을 이식하셔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 폭풍 속에 하나님의 길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이던 헤즈볼라이던 하마스이던 내 막대기인데 그 주께서 주님 마음에 작정하신 주의 일을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힘이 다 쇠해질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 강가에서 씨름할 때 환두뼈를 하나님께서 치신 것처럼, 근데 그 환두뼈를 치시는 주님의 목적은 야곱을 불구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기대게끔 유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이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기 가운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2024년도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80%냐 20%냐 확률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계신지 견고한 반석이로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통은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되었던,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되었던, 제가 속한 이 캔사스 공동체, 제가 이 캔사스에 온 주님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게 될 때 사람의 눈에는 이 진통이 하나님의 약속을 낙태하는 것과 같아 보일지라도 이 진통은 상고를 돕는, 아기를 배에서 해산시키는, 출산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실적은, 사람의 불신실함은, 만약 어떠한 자들이 실패했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기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실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화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열성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그 부패함보다, 이 세대의 그 패역함보다 예수님의 존귀함이 더 맹렬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의 길을 보일 것이냐는 겁니다. 폭풍 속에 여호와의 길이 내는 목소리가 될 것이냐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회의에 여러분이 참석할 것이냐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저는 지금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점, 선교사님, 이 메시지 가운데 폭풍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계시다면, 그러면 제가 오늘 당장,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호세아 6장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6장,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자 보이십니까? 그가 우리를 찢으셨지만 찢으시는 것도 여호와이십니다. 이는, 여기 왜냐면과 이는의 이 연결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실 때에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는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며,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에는 수술하는 과정 속에 아픔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피를 흘리는 것이 동반될 수가 있지만, 찢는 이유는 고치기 위함입니다. 이해하시죠? 그가 우리를 때리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다. 3절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영어 표현에 Let us press on, 힘써 to know the Lord. 하나님 알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혼돈의 시대에 가장 시급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전심전력으로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쓰자. 그가 오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 추운 겨울 뒤에, 이 풍랑과 폭풍 뒤에 반드시 그 봄을 알리는 비가 올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추수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66장에 시온의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이 나왔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잉태하게끔 하였는데, 내가 한국교회에 이러한 기도의 영을, 이러한 부흥의 영을 내가 잉태하였는데, 잉태한 것이 아닌데 해산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잉태하시고 중간에 낙태하시는 법이 있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테레닫겠느냐? 감히 누가 테레닫겠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테레닫겠느냐? 여호와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철회되는 법이, 낙태되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격려하고 또 초청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청장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매일 하루하루의 삶은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한 전쟁입니다. 피 터지는 전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피 흘리기까지 무엇이 우리의 시선을 장악할 것이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것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우리의 경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아름다움의 전쟁입니다. 누가 우리의 시선을 장악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스크린에 무엇을 보는데 시간이 할애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전심전력으로 이 세상 문화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힘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예수님의 극상의 가치를 전 인격으로 누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투자하자. 여러분, 지금은 후퇴할 때가 아닙니다. 전 인격으로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극상의 가치를 사수하고 누리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 너의 시대에 견고한 기초가 될 것이며, 영어 표현에 wisdom and understanding will be the stability. 흔들리는 때에 흔들리지 아니할, 요동하지 아니할 견고한 기초가 될 것이며, 다니엘 11장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는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리라. 흑암 가운데 밝게 빛나는 별처럼, 궁창의 별처럼 빛이 비추리라.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독수리는 폭풍 가운데 더 높게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장정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 주어지는 그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